네, 어제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비방과 다툼을 버리고 관용과 온유로 행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악을 행하며 어리석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새롭게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또 더 나아가서 관용과 온유로 행할 것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8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 여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말한 그 지금까지 말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할 자로 가르쳐야 되고 또한 관용과 온유로 행할 것들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굳세게 성도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리석고 죄악된 길에서 구원받아 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 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에게 담대하게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선행이 나타날 것들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성도는요 선한 일을 행할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고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8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양식이 나와야 되는 그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행위가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양식을 교훈하고 훈련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또 말씀으로 모장되어서 구별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그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형편상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락방 모임에도 잘 참석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가르침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된 자, 그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한 내용을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삶은 올바른 신학에서 비롯된다. 성도들이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신학 윤리에 전념을 다할 수 있다. 디도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삶으로 담아낸다. 디도처럼 성도들 역시 가르침의 확신과 용기를 가질 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사려 깊게 판단하고 그 일에 적극 앞장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한 내용에도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잘 가르치고 가르침이 삶으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올바른 신학과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대로 잘 삶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로 섬기시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가르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르침의 확신과 용기를 갖고 또 도전인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분들, 다락방 숭자님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들, 교회와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윤리와 이 신앙생활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바른 동기부여를 받고 또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고민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온사랑 교회가 이런 바른 올바른 신앙과 신학과 바른 신앙 교육이 있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의 지식은 정죄와 비난 그리고 비판과 다툼만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툼과 비방, 이 분열을 버려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비방과 다툼, 분열, 이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도 보니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을 버리고 관용과 온유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라라고 한 후에 다툼과 비방과 관용을 버리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것이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9절 10절에서는 변론 그리고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대한 다툼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싸우고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또 분열시키는 것들로부터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도 보니까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총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좀 과격한 분열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매사에 이 교회의 리더십과 이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말씀을 가지고 옳음을 나타내면서 교회의 질서와 모든 리더십들을 파괴하는, 이런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런 자들을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과 다툼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품과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은 백해모익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질서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성향과 환경과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 8절에 보면,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다, 되게 평온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관계를 보면요, 절대 평온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리가 양을 해칠 겁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리가 어린 양을 해쳐서는 안 되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표범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해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좀 독특한 게요,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이리와 표범이 자신들의 힘을 절제하고 그들에게 관용과 이해를 베풀 때에 이 둘이 함께 살고 함께 누울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 고기를 먹으려는 욕구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으며 장난을 합니다. 독사가 어린 아이를 해치려는 욕구를 절제할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숨겨주고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덕목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약점을 받아주고 이해해줄 때, 연약함을 감싸줄 때, 그때서야 교회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친히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땅히 받을 만한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죄인처럼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초라하게 삶을 마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의 그 희생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여전히 죄의 욕망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죄로 물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받을 영광과 자신이 받을 모든 그 섬김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 약한 자에게 찾아갈 때, 자신의 모든 절제를 통해 하나됨을 추구함을 나아갈 때 이런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이상적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온유한 성품을, 관용을 품으며 하나 되게 위해 힘써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의견 충돌로 인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오는 나의 연약함을 바꾸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인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와 절제를 통해 이 덕을 서우는 성품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가르치는 자들이 힘써 사역을 감당하며 또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만 갖춘 자들, 종교적인 행위만 갖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죄인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이루셔서 온 인류의 구원과 하나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인내와 절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닮은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교회,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